우리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님의 강물, 생명의 강이 있고 은혜의 강이 있다.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된다. 거기로. 돈 많다고 행복하고 그러냐? 아니라는 거지. 또 공부 많이 했다고 건강하다고 젊다고 아니더라는 거지. 예. 어떤 사람은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 없어 하고, 누구는 자식 많으니까 행복할 일 많아, 웃을 일이 많고 밥 먹을 일이 많고, 뭐가 오라? 둘 다 오라. 근데 우린 좋은 거 보자는 거죠. 그래서 돈을 준비해야 되는데, 건강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뭐 준비할 게 많아. 그러다 보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고 이민 가야 되는데, 겨울이 없는 거, 따뜻한 거, 그 이민 사회는 뭐 또 얼마나 또 서바이벌이야. 동물의 세계야. 거기 가면 좋나? 내 고향 놔두고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동료들 놔두고 가면은 거기 잘 먹고 잘 살고 따뜻하다고 그래서 행복하냐? 아니다.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고 육신이 편안해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강,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 좌우에 먹을 만한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보람. 잘 살았어. 야, 진짜 감사하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살고 오늘까지 살아올 때, 야, 잘 살았어. 저는 그게 있어요. 언제나, 야, 내가 봐도 잘하고 있어. 내가 봐도, 야, 어떻게 한창현이가 이렇게 쓰임받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 아무리 내가 봐도 나한테서 나올 게 없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물 먹었다고 살아나? 이 물이 닿는다고 강 좌우에 막 많은 나물이 자라나고 거기에 막 달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심지어는 그 이파리까지 잎사귀까지 약재로 쓰임받고,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 여기부터 저 끝까지 어부들이 막 가득하게 돼서 많은 어부들이 막 이렇게 막 그 물을 거두게 되고, 어떻게 되냐 말이지. 어떻게 여기서 무슨 양식을 하고 뭐를 방류를 해야 되냐? 강물, 강의 근원이. 그 강이 어디서 시작되냐? 보좌로부터. 아멘. 그래서 내 삶에 은혜가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한 삶을 위해서 어느 강가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강물. 아멘. 거기. 제 주변에 참 잘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다 포함되어 있어. 하나씩 보면 얼마나 잘나셨는지, 얼마나 이쁘시고 얼마나 열심히시고, 세상의 성경을 1년에 다 독독하고, 어느 집안은 4명의 식구가 따져보니까 15독 됐더라고. 어느 집안은 세상에 집사 된 지 몇십 년 됐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금방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라 목사보다 낫다, 나보다 잘났다, 잘생겼다, 그렇게 애들 봐요. 여러분 아이들 봐. 여러분 다 잘났어. 외모, 말하는 거, 지식, 어떤 거는 믿음도 다. 믿음은 아직 안 했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보여준 대로 살아간다는 거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억해라, 외워라 이러지 않고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살아가라. 아멘. 살아가질 않으면 안 따라와. 걔가, 야, 이 자식들아 똑바로 걸어. 엄마 봐봐 똑바로 걷는 거 옆으로 막 걸어가. 그 자식들이 어떻게 똑바로 걸어야지. 니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니까. 나처럼 똑바로 걸어. 보여준 대로 살아가는 거야. 예배하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 눈물 흘리고, 찬양하다 눈물 흘리고. 왜 기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왜 속상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모습을 있고 교회 가는 모습을 있는데 집에서는 예자 하나도 없고 교자 하나도 없고 사랑 하나도 없고 그게 그 목사 할아버지들 무슨 소용이야? 성경을 가르치고 막 기도하고 집회를 하고 아무리 해도 거기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공허한 소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 꽹 하고 끝나버려. 마음의 감동이 계속 은혜가 여기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섬겨야지, 그래도 축복해야지. 목사님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다고 이렇게 살아가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아니 어떻게 우리 가족이 이 환경에서 웃고 감사하지? 이런 환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12절에 있는 은혜가 일어나는가? 열매가 먹을 만하고 잎사이가 약재료가 되고 어떻게 이러는가?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가 보다 성소의 물이 흘러. 성소의 물이. 그래서 아주 전통주라고 하는 또 이렇게 아주 그 귀한 뭐 떡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물을 어디 거 쓰냐? 물 맛도 있다며.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 있대. 물 어디 걸 갖다 써야만이 잘 이렇게 떡도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 생명수 강이 있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달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물이 어디서로부터 오느냐?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있었고 물 한 줄기가 내려왔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물줄기가 넷으로 갈라져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있지만 물의 근원은 하나다. 아니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에덴 동산에 뭐 강이 있고 뭐 강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근원이 있고 그리고 4개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한다. 뭘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강 하나면 될 거.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거기 이름을 붙였어. 그 이름이 하나는 비손이다. 첫 번째, 이 비손이란 뜻은 풍요롭다, 넘쳐 흐르다. 그래서 이 비손은 그 금이 있는 하윌의 땅을 둘렀고 그 금은 순금이더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좌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물이 닿는 곳에 풍요가 있고 넘쳐 흐르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재정도 넘치게 되고. 아멘.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 속상한 일이 있었어. 돈이 빠져나갔어. 그런데도 마음은 감사가 일어나. 기쁨도 일어나고, 아멘. 평안도 넘치게 되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분명히 손해받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거기서 평안이 흘러 넘치고 기쁨도 일어나게 될까? 그 물이 내가 어디서부터 공급받냐 말이죠. 어느 물을 내가 공급받냐는 것이지. 에덴 동산에서. 아멘. 두 번째 강 이름은 기혼인데 샘솟다 솟아나다. 없어. 내 주변에 강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어도 너 있는 자리에서 샘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솟아나는 거야. 강 이름이 솟아나는 거야. 내 삶에 아무도 없어. 삼손이 내가 낙이 뜯겨가지고 애굽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1000명을 죽였는데 이제 내가 목마르 죽겠다 하고 탄식을 하니까 움푹 파인 곳을 하나님이 팍 터뜨리셔서 물이 나오게 돼서 거기서 물을 마셨다. 어디서 물을 와? 샘도 없는데 강이 없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올 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내가 척박한 땅인 것 같아도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샘솟듯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왜 암 솟아오를까?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원망을 막고 있으니까. 원망이, 불평이, 에라이 막 하면서 막 뭐 나라가 막 또 가정이 천음의 왼수 덩어리가 그걸 원망하니까 막고 있는 거야. 그거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지? 기대하고 있으면 바로 거기서 뻥 터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빵짜리 애들이 들고 왔어도 참 이거를 어떻게 혼내주지 하는데 거기서 여기서 어떻게 감사해.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야 생각하는 순간에 감사가 빵 터지고 기쁨이 빵 터지고. 아멘. 99점짜리 들고 와가지고 막 일상을 써가면서 아니 선생님이 왜 1점을 깎냐고, 맞췄으면 100점을 줘야지 뭐 원망하고 뭐 선생님을 요구하고 이 빌어먹을 세상 하면서 하는 사람보다 빵점 들고 와서 엄마 시험 봤는데 세상에 내가 이런 점수도 가져왔다 하면서 웃고 막 엄마도 아빠도 화내려고 이랬는데 막 갑자기 빵 터졌어. 솟아났어. 어떤 게 복이야? 99점짜리가 복이야? 원망불평 온 세상에 대해서 저주가 가득한 것이 복인가? 아니면 빵점 맞고 그러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것이 복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강물이 나올 때 내 삶 속에 막힌 것이 빵 뚫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시작하셔야 돼. 감사를 시작하셔야 돼. 아멘. 감사하면 뭔 뜻이 있지? 뭔가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때 빵 터진다. 저놈의 인간하고 얼굴 쳐다서 늘 찡그렸는데 어느 날 보는 순간에 빵 터져서 세상에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저렇게 이쁘고 멋있었구나. 다시 보게 되어진다. 아멘. 빵 터질지어다. 솟아날지어다. 우리 애들이 막 잘생겼든 못생겼든 못생긴 애들이 없죠. 그런데 저 왼수 이랬는데 어느 날 세상에 감사하다는 빵 터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강물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다. 왜 빠르게 흐를까? 빠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어젠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럴 때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때 빠르게 흐르는 겁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에 있는 물고기가 맛있을까요? 아니면 정지되어 있는 호수물에 있는 물고기가 맛있을까요? 몇 년 전에 저기 남해에 집회를 갔는데 죽방 멸치가 있더라고요. 좀 사올까 했더니 엄청 비싸요.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너무 비싸. 우린 그렇게 안 비싸도 맛있게 먹거든. 그래서 죽방 멸치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빠른 물살 있는 데에 죽방을 설치하고 거기서 멸치를 잡는데 빠른 물살에 사는 멸치가 아주 맛있대. 그리고 멸치뿐만 아니라 일반 고기도 무지 맛있대. 그래서 거기는 아주 비싸대. 뭐 저렇게 그렇대요. 여러분, 왜 우리 삶이 막 힘들게 어렵게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빠르게 지나갈까? 그때 내 인생이 맛있어지는 거야. 아멘.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우리 아내가 막 왜 이렇게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여기서 일 터지고 저기서 일 터지고 막 왜 이렇게 정신 그때 우리 인생이 맛있어지겠구나. 아멘. 빠르게 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빠르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빠르게 인도하신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이 되고 형통이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강은 유보라 대강인데 풍요롭게 흐른다, 결실하다. 너무 좋죠.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온 강물이 닿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근원으로 해서 물이 나와서 거기서부터 내 근원이 나와서 이 비손기온 히데겔 유보라다. 이것은 풍요롭게 되어지고 솟아나게 하시고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게 하시고 풍요를 주시는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어디로부터? 에덴에부터 하나님의 창조한 그것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마. 너 문제 있지. 저 사람이 서울대 안 나와서 서울대 너는 서울대 나왔나? 뭐. 서울대 부모님이 나와야 자식도 나와. 그러니까 애 서울대 못 간 건 엄마 아빠 책임이 커. 그러니까 애한테 불쌍하다, 이건 미안하다 해야지. 그거 왜 못 가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즐겁게 감사. 근데 내 주변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의사인 사람들도 많은데 나보다 행복한가 그러면 나보다 행복한 사람 못 만나봤어. 내가 제일 행복해. 그 많은 사람들. 물론 안 행복하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말씀 지도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같이 그렇게 되어졌을까? 잠깐만. 이뻐지려고 그러고 좋은 데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왜 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못해? 당신은 왜 저 남편처럼 못해? 너는 누구 아들처럼 왜 못하냐? 그러지 말고 너만 잘하면, 너만 감사해. 야, 감사하다, 좋다. 그러면 그냥 감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마치 우리 진아가 쟤는 뭐 돈을 알겠어, 금덩어리를 알겠어, 졸업장을 알겠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냥 다 좋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냥 좋은 거야. 쟤한테 제일 좋은 환경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막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서 뭐 시를 써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아니 그냥 사랑해주는데, 사랑하는 게 뭐가 별거 없어. 마음을 다해서 환영해주고 그냥 만져주고 웃겨주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아이한테, 우리 아내한테, 남편한테 최고로 천국을 만들어주는 것은 있는 대로 사랑해주고 있는 대로 섬겨주고 축복해주는 거다. 아멘. 천재와 둔재, 바보의 차이점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지. 잘 보면 천재고 다시 보면 바보고. 에디슨도 잘못 보면 바보 천재. 그 선생님이 도저히 못 가르친다. 이건 당신의 아들은 누구도 못 가르친다. 바보야. 근데 엄마는 너는 너무나 대단하대. 천재야. 넌 특별한 아이야.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넌 천재야. 넌 특별한 아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얼마나 예민한지. 이제 다른 사람, 평범하지 않다는 천재가 다르게 보면은 바보 천치 같고 정신병자 같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특별한 게 있으면 나는 천재다. 아멘.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라. 그래서 사랑해주고 있는 대로 받아주고 하면 어느 날 이것들이 심겨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우리 7남매인데 한 사람이 5살 때까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부모님은 이제 얘는 벙어리구나, 그렇게 그냥 얘는 벙어리구나, 그렇게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니 다른 애들은 이 웅어로 하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안 해. 5살 때까지. 이거 어떻게, 얘는 벙어리 났구나. 그러면서 그냥 기도했는데 우리 7남매 중에 제일 좋은 데 갔어. 대학교. 5살 때 말이 열리더래. 다른 사람 아빠 이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얘는 5살 때 문장을 말하는 거야. 다 듣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7 중에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 갔어. 5살까지 말 못해.
우리 눈에 보면 바보 같고 이건 병신이고 이건 문제야.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특별한 거야. 아멘.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주고 그래도 우리는 섬겨주고 축복하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열매 거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주변 봐봐요. 저도 많은 사람들 보니까 사모님 설교 빨리 끝내라고 그랬는데 떡볶이 다 뿔난다고. 공부 잘해서 유학 가고 명문대 가고 교사하고 공무원하는 사람 부모님 잘 책임 안 지더라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사고 쳐. 너무 신기해요. 또 학교에서 오래 하면서 가면서 막 빌고 저거 내 저 때문에 아주 오래 못 살 건데 나중에 보면은 누가 그 옆에서 병수발하고 누가 자주 찾아서 붕어빵이라도 사오냐면 그 자식이야. 나는 키우면서 병원에서 애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내 옆에 누가 지키는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부 못했다고 보다 이놈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이러나 그렇게 위안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야. 왜 나 뜯어먹고 사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인간이 나한테 앞으로 얼마나 잘하려고 이럴까. 그럼 반드시 심은 거 거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냥 축복해요. 그냥 내가 알기로는 축복이야. 예수님도 어느 동네 가든 어느 집에 가든지 축복해라. 받을만 하면 받을 것이고 못 받으면 그 빈 축복이 너한테 올 것이다. 나는 이러든 저러든 다 복 받는 거야. 이게 이웃이 아니라 사실은 내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풍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 지금 물 옆에 있어도 엄청나게 물이 흐르고 있어도 생수의 근원에서 떠나. 그러면 이 강물은 아무리 대단한 강물이라고 해도 끊어지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야. 내게 생수의 근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많은 사람들이 건강도 준비해 돈도 준비해. 그런데 나중에 오면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내 인생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멘. 어떻게 살아야 내가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까? 생수의 근원하고 연결돼 있어야 돼. 아멘. 항상 그렇게 연결될 때 실수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생수인가? 따라합다. 하나님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사라.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목이 마른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은을 달아주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먹지 못할 것들이야. 열심히 수고해. 돈 많이 벌어놔. 그거 내 거야? 내 거 아니요. 돈 갖고 마음이 평안하나? 돈 벌어놨지. 세상에 서울 아파트 하나가 막 120억이래. 세상에 120억. 아이고 세상에. 그거 근데 먹을 수 있는 건가? 뭘 먹어야 행복하지? 제가 먹는 건 집에서 그냥 준 그냥 떡국 한 그릇이나 뭐 하나 그냥 제일 맛있지. 밖에 나가서 뭐 뷔페 뭐 먹을 거 이거 먹으면 살지. 아니 저거 지방이 많은데 그럼 별로. 집에서 그냥 한두 가지 넣고 김치 넣고 맛있게 먹는 세상에 거기 건강이 있고. 그런데 왜 쓸데없이 그렇게 돈 벌려고 아내하고 남편이 치닥거리고 싸우고 아이들 내팽개치고 그래서 벌어서 뭐 할 건데. 목
목마름이잖아. 뭘 목마라? 돈이 목마른 게 아니잖아. 진짜 행복이잖아. 아, 내가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진짜 멋있게 잘 살았어.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 그게 어디서 오는 건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아니, 행복해야 돼. 오늘 행복해야 돼. 아멘.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목마름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내게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목마름이 어디서 왔냐? 말씀을 안 듣는 데서. 아유, 매주 와서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는 듣고 교회 나가면서 다 까먹어.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듣긴 들어. 목사님 설교 엄청 막 소리 질러가면서 설교도 되게 길어. 그리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은 거야.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폭포가 쏟아졌는데 나는 우비오 어떤 캡슐 안에 들어가서 한 방울도 안 젖을 수가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지. 왜 목말라? 말씀이 없어. 말씀이 내게 있는 말씀이, 여기 말씀이 요동쳐야지. 그래서 말씀이 뭐냐 그럴 때, 나는 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돼.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아멘.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기도, 전도, 예배, 헌금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기고 그래도 축복하는 거라고. 아멘. 이거 나는 이게 올라와야지. 이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 갖고 살아야 돼.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아들, 딸에게. 아멘.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 목사님 사실이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맞아. 그 사실대로 따지면 너도 엄청난 죄의 못돼 처먹은 인간 아니냐. 너는 그보다 하나님을 더 알잖아. 너는 목사잖아. 근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너 그 사람보다 네가 더 못돼 처먹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이면 네 눈에 들보가 있는 줄 알아야 돼. 아니, 애잖아. 애. 나는 부모고 애가 저런 정도면 잘하지. 나는 부모인데도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지적하지 마. 이 사실 맞아. 사실은 사실대로 따지면 너는 더 큰 문제야. 그냥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아멘. 이것 때문에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감사하며 나가라. 아멘. 이걸 심어야, 이런 걸 심어야,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이 세상에 심어야 이 심은 것들을 내가 내일 거두게 되어진다.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야. 섬기고 축복하는 거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부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주림이, 기근이 온대. 왜 기근이 와? 말씀을 못 들어. 아니, 지금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북한 땅에 오히려 말씀이 더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쪽지 복음이야. 성경을 해가지고 한 장 그것도 찢어가지고 어떤 예와 하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런 것들 갖다 놓고 그것을 읽고 이렇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경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아주 성경책을 비닐로 싸가지고 배추밭에 감췄다가 아주 중요한 때 꺼내서 읽고. 성경이 거기 있어, 북한 땅에. 근데 우리는 서점에, 집에 여러분이 누구나 성경책 하나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겠어? 집사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말씀이 많아. 인터넷과 설교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까지도 유튜브로 올린다고. 설교를. 그러니 얼마나 설교가 많아. 그런데 여기 와 닿는 말씀이 있냐는 거지. 내 삶의 방향을 요렇게 틀어라. 그래도 사랑해야 돼. 너 그래도 섬겨야 돼. 요렇게 바꾸는 말씀이 있냐, 지금 나한테. 이유 없으니까 인생에 가란 거야. 얼마나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집에, 세상에 집에 들어가면 아주 반팔로 입고 밖에 나가도 춥진 않아. 얼마나 따뜻하고 따뜻한지. 차 안에 있으면 추워.
건물로 들어왔다가 끊어가는 아주 뭐 찬바람 하나 쐬지 않고 먹을 게 얼마나 많아서 안 먹으려고 발버둥 치고 냉장고에 저걸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서 버리는 게 많고, 어떻게 우리가 이래서 주님이 되는가? 말씀이 없어. 내 삶의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되는 말씀이 없다고.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여행 가고 일 가고 저거 입어보고 비싼 거 해보고 그래봐야 안 채워져. 여기 안 채워져. 저는 짝퉁을 입고 다녀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나도 한참 입고 다니는, 지금도 시골에 가서 일할 때 입어요. 어느 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누가 봐도 그것이 짝인데 왜 자꾸 그걸 입고 다니세요? 짝이 뭔데? 짝퉁이. 누가 봐도 짝이라는 거지. 난 따뜻하기만 한데. 얼마나 자신감 있게 내 얼굴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줘. 나는 그 사랑을 항상 느끼며 살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아니, 난 여러분들이 나처럼 행복하게 못해. 아니,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금식기도 할 때가 있지. 말씀대로 말씀으로 가야 돼. 아멘. 그 말씀이 뭐야? 그래도 사랑하며 살자. 그래도 섬기며 살자. 반드시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구나.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 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명의 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무릇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뿌리가 강변에 뻗친 그런 나무, 더위가 와도 괜찮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열매가 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을 의뢰하는 자.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손해보고 뭔가 됐어. 억울한 일 당해서 안타까운 일 생겨서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 어쩌냐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영광입니다. 반드시 그걸 믿으셔야 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이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희생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섭리가 너무 오묘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땀과 피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부모님의 땀과 눈물, 피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냐고. 피 흘림 없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어. 마찬가지야.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네가 이 땅에 존재한 거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어. 너를 사랑하는 자들의,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네가 존재해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네가 이 땅이든 이 사업장이든 이 일터든 자녀든 네가 그렇게 해.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끝없이 나아갈 때 반드시 결실이 그치지 않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의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누가 즐거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꼭꼭꼭 짜면 뭐야?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니까 사랑이 나오고, 사랑하니까 섬김이 나오고, 사랑하니까 축복하는 거야. 아멘.
그 앞에 나한테 원수처럼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은 사랑한다는 건 섬기는 일이고, 섬긴다는 것은 축복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성경에 이루는 거야. 뭐 성경 뭐 구약의 신약이 뭔지 몰라도 이 말씀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자기 스스로 봐도 갑자기 날개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옆 사람이 그걸 알아. 천사같이 바뀌어져. 내가 바뀌어졌어. 무서운 주인이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들딸이 내가 바뀌어졌을까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무서운 거지만 사실 정확한 거지. 그래서 내가 어느 분들한테 내가 그래 여기 교회 나와서 아내가 바뀌었나요? 그랬더니 엄청 바뀌었다. 자신은 바뀌었나요? 오, 나도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걸 너무 좋아.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하니까 뭐가 좋아?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아. 그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또 사랑하고 하는지 너무 감사해. 이거 어디서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이거 어디서 나와? 말씀 즐거워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섬기는 걸 행복해 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라. 아멘. 마지막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소를 잡아서 막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불태워서 사랑하는, 속에 부글부글 끓어 막 끓어버려 막 뚜껑이 열려, 그래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거야. 이게 내가 제물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됩니까? 뚜껑이 열려도 그래도 축복하라. 그렇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실천하십시다. 그럴 때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내게 오고 그 물속에 뿌리를 뼈쳐서 달마다 때마다 견질이 그치지 않아. 내 인생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보좌로부터 흘러오려는 그 생명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자자손손에 이르게 하소서. 번성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